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로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주님만
좋은 날 허락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현찰기에 많은 사람의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원 예배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찾아올 추위에도 건강 지킬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찾아온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이 세계의 전쟁과 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길 기도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북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현재 북한을 위해 쓰는 국가 장병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안전하게 부모님의 품에 들어올 때까지 보살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든든한 아군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연단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과 불가능성 속에서도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 편이 되심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하셨습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환난 가운데 우리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인내하는 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솔직한 기도로 부탁드리기 원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기도가 아닌, 남들에게 보여지는 기도와 예배가 아닌 오늘 주님을 향한 진실된 기도와 예배를 드리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런 주님께 저희가 거짓 없는 간절한 기도로 부르짖을 때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대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캠퍼스 안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크신 뜻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연구실 생활, 졸업, 취업, 시험 준비 및 인간관계 등으로 많이 지쳐있을 일체들을 위로하시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붙잡히신 것을 기억하면서 인내로 연단하는 저희가 되게 기도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하신 성길도 기억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현 목사님과 모든 성기민들의 영역이 강건하게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수 하신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공중의 어린이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떠나는 것과 오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성도만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대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으니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어서 특송 김종서 교수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또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감사를 담아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귀한 드린 손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복역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형편이 되지 않아 마음만 드리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또 기도를 받아주셔서 더 많은 것을 또 기쁨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아버지를 이제 천국으로 보내드리고요.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을 무엇인가면 이 청개구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청개구리 같을까? 마침 청개구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또 자녀를 또 우리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때로는 청개구리 같아요. 계속 청개구리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청개구리일까? 동화의 작가는 왜 청개구리를 주인공으로 선택했을까? 개구리 중에 많이 있잖아요. 저는 개구리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황소개구리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또 특히 어릴 적 무서웠던 무당개구리. 무당개구리가 그렇게 해서 배를 보면은 좀 무섭잖아요. 무당개구리가 동화의 주인공으로 나왔다. 그러면 감흥이 좀 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릴 적 그렇게 움직이는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좀 무서워하는 편인데 그 중에 유일하게 귀엽다고 손을 이렇게 뻗어서 아주 반갑게 기쁘게 맞이했다고 해야 될까요? 어릴 적에 찾아서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는 것은 청개구리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조그맣고 아주 앙상스럽고 예쁜 청개구리. 그런데 왜 청개구리가 살아있을 때는 왜 그 동화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속썩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렇게 개굴개굴 우는 그런 안타까운 주인공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기대에 따라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듣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자녀들을 보면 참으로 그 자녀는 그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겠죠. 반대로 이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고 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으로 배역한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탄식하실 뿐만 아니라 징계의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이 아바림이란 히브리어로 이 건너편 지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 산지에서 서서 동쪽을 바라보면 사해가 펼쳐진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해 너머에 붉은빛을 띤 사암으로 된 고원지대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이곳이 바로 아바렌이라고 해요. 이 아바렌 산악지 가운데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느보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바산, 아바린 이것을 이해하기 표현하면 서울, 부산, 제주 이렇게 하면 표현하면 어떤 의미인 것이죠? 대한민국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듯 레바논, 바산, 아바림에서 서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의 전 지역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외침의 말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칭찬의 소식이 아니라 온 유다의 이제 온 유다가 이제 멸망당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예루살렘이 당한 슬픔이 곧 밀려오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외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동맹을 맺는 나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모든 나라들이 모두 파멸될 것이다. 그렇게 외치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할 때에, 여러분, 이 평안하면, 번영하면, 우리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부모님이 아주 평안하면서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아버지가 돈도 많이 벌어오시고 그럴 때 잘해주면 더욱 예쁘고 귀하게 순종하며 화목하게 잘 자라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실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에 어려서부터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잘못된 습관을 가진 자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나쁜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을 의지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언제요?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유다의 이 지도자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의지하고 따르는 모든 이방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제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 내 습관이라.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였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은 어려서부터 목소리를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싫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청개구리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죠. 싫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그것이 아니어도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정말 저희 아들이 지금 최근방 지난 주에 기도해 주셔서 며칠 만에 무사하고 연락이 왔는데요. 참 감사해요. 중보 기도에 여러분의 동력자의 기도 힘을 많이 느껴요. 그냥 TV에서 봤을 때는 폭파하고 나중에 봤어요. 정신대충 폭파하는 장면을 봤고 괜찮냐고 하니까 아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평안하고요. 괜찮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요. 갑자기 저녁 6시가 넘었나요? 한 7시
좀 되니까 뉴스 보도와는 다르게 그 이후의 상황이죠. 포탄이 뭐 갑자기 비상 상황이라고 에피소드 대피하라고 마지막 엄마한테 짧게 엄마 이제 연락 못할 것 같아. 엄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고 연락이 끊기는데 어느 부모가 여러분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너무 그 호들갑 떤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그게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울먹울먹하면서 기도의 부탁을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부탁을 긴급하게 올렸는데 참 감사해요. 그래도 무사하게 그러나 늘 긴장 상태에 지금도 있지만 그래도 무사하다는 것 감사하고 또 이를 계기로 참 나라를 위해서 또 국토 방어를 수호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오늘 또 그 지역에만 뭐 소리가 내린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그런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천명이 여러분 그 좀 얼마나 여러분 그 청개구를 동화의 주인공으로 생겼다는 것은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 아이를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것이 대비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하지만 그러나 유아라는 것은 현실 유아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저희도 참 많이 고생했거든요. 유독 그 뭐라고 하죠? 뭐 병원에도 가보고 온갖 방법을 받을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아이를 주셨는데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그 이제 돌 때 뭐 한두 살 때 기어다니고 이럴 때 참 그 아이를 돌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는 저는 요즘처럼 방송이 많이 있었고 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보고 자랐다면 많이 도와줬을 건데 전혀 그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내를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퇴근해서 이렇게 이제 부목사 시절이니까 얼마나 바빠요. 큰 교회에 있으니까 잠도 한 3-4시간밖에 못 자고 신방을 가고 사람을 대하면서 여러분 들어주고 뭐 상담 받아야 하고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근데 아내는 늘 힘들죠. 집에 오면 도와줘야 되는데 마치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오면 여러분 뭐 직장생활하는 우리 형제들도 앞으로 마찬가지겠죠. 집에 오면 쉬고 싶은데 아내는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온도차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어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 신지사님처럼 모범을 삼아서 모르면 신지사님한테 신지사님이 어떻게 하고 그 과정을 이렇게 이루면서 그렇게 그걸 다 노하우를 배우셔야 돼요. 그 보니까 아내가 말도 안 해요. 완전히 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해요. 그냥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싱크대 밑에 천진난만한 아들은 이제 기어다니는 거죠. 기어서 뭐 이런 걷지도 못해요. 기어서 가는데 보니까 싱크대 문을 열고요. 간장을 다 쏟아서 거기서 수영을 하고 있어요. 재밌다고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쌀도 쏟아놓고 그러니까 치울 엄두가 안 나니까 아내가 그냥 넋이 나가서 저녁 준비를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때 울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몰랐어요. 그냥 사랑하지만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너무 사랑하지만 현실은 이 청개구리의 엄마처럼 그 사랑하는 것만큼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이 언제부터였다고요? 어느서부터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늘 말 잘 듣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청개구리 같다 하지만 아버지를 지난주에 떠나보내고 청개구리를 생각하면서 나는 청개구리보다 나은 사람일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청개구리만 같은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그 사랑하는 아이가 참 유아가 힘드시겠구나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래도 청개구리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때서야 깨닫고 그 말을 그대로 들어서 무덤을 겨울가에 강가에 그렇게 해서 비가 오면 그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개굴개굴 울고 있잖아요. 그때서라도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모든 동맹국, 그러니까 그가 의지하고 사랑하며 붙잡고 나아가던 세상의 가치관들을 제거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생활에 빠져있는 아들을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나쁜 친구들을 끊게 만드는 부모님의 이 심정과 같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순종을 기대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이런 반항적인 태도가 어려서부터 갖게 된 고질적인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이런 어긋난 자녀가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어긋난 못된 습관을 갖게 된 궁극적인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목자들에게 찾으세요. 우리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목자들은 먼저 왕을 의미하지만 왕의 영적, 정치적 지도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양들을 먹여야 하는 목자들이 바람, 그러니까 배적에 삼켜질 것이고 이들의 인도를 받아야 할 양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이 일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23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다시 하나님은 표현하고 계세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난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러분, 레바논 참 아름다운 땅이에요. 아름다운 나라예요. 백향목, 나무 중에 너무너무 좋은 최상급의 나무를 의미해요. 그런데 레바논과 백향목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예루살렘의 교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심판의 원인이 바로 변질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그 교만의 태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레바논의 백향목 꼭대기에 둥지를 틀고 앉아있는 어떤 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평안할 때에, 복 주셨을 때에 레바논의 그 백향목에서 둥지를 틀고 있는 그 새가 이스라엘이라면 너무너무 여러분 귀한 복을, 축복을 받고 있는 삶인 것이죠. 귀한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그 백향목 그 높게 뻗어 있는 그 나무,
백현목에 궁지를 들고 있는 그 새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는 교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나는 안전하다.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 이런 교만으로 바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엄청난 심판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언하세요. 그때에는 레바논의 이 백현목 같은 화려함이 아닌 심판의 가련함과 비참함으로 그렇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는 불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됨을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사실 이 주인공은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고니아 왕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 고니아 왕은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호야김을 가리켜요. 여호야김의 그 반역으로 바벨론의 군대가 침공하는 것이죠.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 이렇게 항복하거나 어떤 그 길을 따르지 않고 또 주변의 이 나라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바벨론을 배반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호야김의 반역으로 바벨론 군대가 침공하게 되었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 하나님께서 이 이방 왕이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사랑의 징계의 그 채찍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의 채찍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결국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가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한 것이죠.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배반한 여호야김을 폐위시켜요. 그리고 18살에 이 고니아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 이 고니아는 왕이 되어서 왕위의 즉위한 기간은, 통치한 기간은 얼마나 되니까 고작 3개월 10일에 지나지 않아요. 3년 10개월도 아니라 그가 왕으로 통치한 기간은 3개월 10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짧은 기간에 그는 무엇을 했는가? 본문에서는 여러분 여호야김의 이 범죄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 24장 9절 말씀에는 그가 여호야김 왕이 행한 일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야김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3개월 10일간의 그 짧은 그 기간 동안 또 무엇을 했는가?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좋은 행위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를 듣지 않는 그 불순종의 습관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결국 돌이키지 않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고니아는 어떻게 되는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이 노예로 포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고니아를 향해서 여호야김 왕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인장 반지에 비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가 3개월 10일 정도밖에 통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계속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진절머리 난다,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인장 반지에 비유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적법한 유다의 통치자이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비록 고니아가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그것을 빼어서 생명을 찾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뿐 아니라 여호야긴 왕과 그를 낳은 왕후가 낯선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세요. 그들이 거기로 끌려가서 후회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될 것이지만 낯선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특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특권이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죄의 사함은 반드시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니야 왕, 이 여호야긴 왕은 마치 천한 그릇처럼 깨어지고 주인이 싫어하는 그릇처럼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세요.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 천하로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버릴 때 어떻게 버려요? 요즘은 분리 속에서 버리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버릴까요? 뭐 시골이나 이런 데 보면 다 그릇 던져서 산산에 끼워서 그냥 그렇게 버려요. 그러니까 고니야는 자신의 범죄로 그의 자손까지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알지 못하는 낯선 땅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호야긴 이 고니야의 왕위를 이어서 왕위에 앉는 자손도 하나도 이제는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왕위의 대가 끊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결국 한 사람의 불순종이 가문을 몰락하게 만들고 민족의 역사를 어둡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는요,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가정과 여러분 민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와 그 후손이 올라가는 모습을 영원히 증거하도록 명령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여러분 여호야긴 그 대가 끊어졌다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결국에는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예레미야서가 여러분 짧은 성경이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멸망한다. 짧게 여러분 몇 장으로 끝낼 수도 있는데 왜 구구절절 하나님은 계속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결국 여러분 청개구리의 여러분 이 동화를 통해서 저는 그것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겉으로 말하는 소리도 있지만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엄마가 마지막 아들을 끝까지 사랑했죠. 청개구리를 끝까지 사랑했죠. 그래서 마지막 엄마의 예언을 개울가에 묻어 달라고 하면 안전한 곳에, 홍수가 나지 않는 곳에 그렇게 묻어줄 것이다. 아들을 생각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개구리는 그때서야 엄마의 말을 깨닫죠. 듣죠. 그런데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 여러분 방대한 그 많은 성경 여러분 마태복음 어찌 보면 요한복음 마가복음보다도 더 많은 분량의 이것을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 내용만 목소리만 여러분 읽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깨닫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고 회복해서 축복의 삶으로
그 사랑의 자녀로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목소리를, 내면의 그 소리를, 사랑의 소리를 우리들이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 자신과 앞으로 나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고니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평가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시지 않죠. 또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듣기시는 잔소리처럼 계속 하나님은 멸망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내면의 소리는 본 마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너는 그렇게 살아갈 자녀가 아니야.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랑하는 자녀야. 그래서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때 나의 자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설 때에 이 백성과 민족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삼아 주셨어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면의 그 소리,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주의 귀한 종들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는 이제 가을에 돌아오는 포토데이입니다. 다음 주 이렇게 조금씩 들고 있는데요. 다음 주 이제 저희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저기 가서 사진 찍고, 그다음에 저녁 때는 낙성대나 하솔리 쪽으로 내려가서 다 같이 회식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중간고사 상황이나 그 날씨 따라서 혹시 이제 한 주 정도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따로 카톡방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예정되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광고는 이 신동준 교수님께서 이렇게 신간을 내셨습니다. 오우. 대전환기의 투자 전략이라고 그러고요. 예, 저도 교보문고에서 막 찾아봤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전환기인데 투자할 돈이 없고 뭐 이런.
그렇습니다. 아무튼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것 때문에 지난 상반기 한 9월, 10월 중까지 되게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혹시 이제 또 미리미리 또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오늘 이제 또 새로 방문해 주신 형제님 한 분이 계십니다. 혹시 간략하게 자기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거기 하나요. 안녕하세요. 보건대학원 석사 1학기 이한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 끝나고 간식하는 시간에 같이 더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별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증명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는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되고 반석이 되어서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눈물과 좌절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축복의 인생, 레바논과 백향목의 인생 같은 그런 창성한 찬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가운데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연구와 앞으로의 모든 장래의 걸음걸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예배가 끝났으니까 오늘 너무
특송 감동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성석 교수님 여기 감사의 격려의 박수, 참 귀한 은혜에 주셔서 감사합니다.